여러분, 믿음의 그 허점, 믿음의 약한 부분이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믿음의 약한 부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거기를 보완하고 보수하라는 거예요. 거기를 놔두고서는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가 없어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를 흔드는 거예요. 그 약함이. 사람마다 이 약함은 달라요. 예, 그런데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다만 종류만 다르고 그 부분만 다르지 누구에게나 다 약함은 있어요. 구약성경 731쪽에 느헤미야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싸우기 전에 해야 할 일, 싸우기 전에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가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능히 살아갈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저자들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예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예수님이 뱃머리에서 주무실 때 그 배가 풍랑이 일어나서 그렇게 요동을 치고 물이 침범하여서 곧 가라앉을 것 같을 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그들은 버틸만 했고 그 풍랑은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더욱 필요한 것은 확고한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풍랑 속에서 물이 차오르는 것을 그들은 더 바라보았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나도 그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오라. 그래서 바다 위를 걷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볼 때는 그가 바다 위를 걸었지만 그러나 풍랑과 바다를 볼 때는 그가 물속에 가라앉았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어떻다 그리고 세상이 요동친다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무관심할 건 아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흔들릴수록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더 요구되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는 성전의 재건이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의 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온이라고 같은 지명이지만 예루살렘은 우리가 시온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다스림이 있는 곳.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시온의 땅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도시의 재건을 위해서 바벨론에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지만 그걸 모두 버려두고 이 예루살렘에 온 그 이후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창한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왔지만 세상은 늘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 속에서 많은 위협이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미혹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그럴수록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다. 분명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번 정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약간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한글 성경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의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언뜻 읽으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 또는 약간 풀어준 그런 성경을 약간 참고해서 제가 만든 이 원문에 가까운 본문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해서 제가 좀 소개해 보면 원수들 가까이에 사는 유다 사람들 그들이 와서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당신들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를까봐 10번이나 이들에게 느헤미야에게 와서 호시탐탐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 정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10번이나 와서 이야기해 줄 정도로 성경의 기록에 이 10번, 100번, 1000번은 많다의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딱 10번을 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많이 와서 여러 번 와서 이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숫자의 상징이 있어요. 그만큼 많이 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정도로 그 틈만 나면 막 그들이 와서 공격 당장이라고 할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아니까 그들이 와서 적들이 지금 공격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워줬다는 거예요.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고 긴장의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보면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 이 역사는 뭐예요? 예루살렘의 재건. 이 예루살렘의 재건을 막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땅과 그 유다의 땅을 노리고 있는 많은 적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가장 싫어했죠. 그런 가운데서 이 역사를 막기 위해서 살육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았지만 우리가 앞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처음에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조롱하고 비웃어도 끄덕없이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협박을 했죠. 그러다가 실제적인 공격을 그들이 감행하려고 해요. 그만큼 위험도가 높아진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조롱할 때 그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그들은 반드시 더 위협적이고 그리고 더 위험한 선택을 하죠.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더 굳건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중요한 시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서 멈추느냐 다시 재건되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이런 그들이 위험한 계획 속에서 이런 놓여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가지는 이 확고한 믿음 이것이 그들의 흔들리는 것을 붙잡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 중에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누구나 다 믿음이 있는 건데 왜 믿음의 은사가 따로 있을까? 근데 그 믿음의 은사를 학자들이 무엇으로 볼까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무엇이냐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성경이 믿어지는 은사가 없으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가 믿어지고 그분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그분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삶 속에서 그 믿음을 까먹고 때로는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믿음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믿음이 더 자라지 아니하고 멈춰버리는 그런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은사로 본다면 믿음의 은사, 느헤미야에게 지금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믿음을 붙잡을 때다. 믿음이 견고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 청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청년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는 자들에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필요한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는 다 사함을 받았다. 이 정도의 믿음으로는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분명히 그 믿음이 필요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분명한, 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일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희가 좀 보려고 합니다. 13절의 말씀에 보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낮은 곳, 어떻게 보면 성벽 뒤에 낮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가장 쉽게 공격받을 수 있는 장소, 바로 이것이죠. 저와 여러분 속에서 앞으로는 믿음이 강한 것 같은데 뒤로는 나의 약함이 있는, 여러분, 그런 구석이 있죠. 가장 낮은 곳,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가장 연약한 곳이 있어요. 각자 다르죠. 예, 각자 달라요. 신앙의 약함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물질에, 어떤 분들은 물질이 약해요. 어떤 분들은 유혹과 미혹에 약하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즐기고 노는 것에 약할 수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약함은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 약한 부분, 성벽 뒤에 가장 낮은 그곳에 보완을 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약함의 부분이 어디인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앞에 믿음은 강한데 정말 내 믿음의 약한 부분이 어디일까? 나의 믿음의 가장 낮은 부분이 어디일까? 그 부분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 앞에 그 부분이 메꿔지고 그 부분이 채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의 믿음의 약함을 우리가 재건하라. 그 믿음의 약한 부분을 보수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성벽 뒤에, 거기가 가장 이 적의 공격에 가장 약한 부분이고 적이 아마 그걸 노리는 거예요. 제가 이 동기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족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모여서 족구를 하는데 1년 이제 연간 계획을 같이 한번 짜보자 해서 펜션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여서 1년 계획을 같이 짜는데, 협력할 것은 뭐 협력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강당 교류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짰던, 몇 년 벌써 코로나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잠깐 쉬면서 족구나 우리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팀을 나눠서 족구를 하는데, 제가 알다시피 아주 공에 대해서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좀 약간 점수가 좀 딸리는 것 같다 싶으면 자기 서브권이 있을 때 꼭 공을 나한테 보내요. 그러면 그 공을 하나도 못 받으니까 금방 또 점수가 대등해져요. 그러니까 약할 때 가장 저를 공격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점수가 약간 뒤질 때, 점수가 좀 약간 차이가 나서 그쪽 팀이 이기고 있으면 좀 봐줘요. 근데 점수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어김없이 막 서브가 나한테 날라오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에는 제가 속한 팀에서 결단을 내렸어요. 너 빠져라. 그래가지고 인원이 적은데도
그게 더 나은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보면 수모를 당했어요. 이 공이 날라오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맞을까봐. 공을 받는 게 아니라 막 공을 피하니까 그 서브를 보내면 그냥 점수가 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그 허점, 믿음의 약한 부분이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믿음의 약한 부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거기를 보완하고 보수하라는 거예요. 거기를 놔두고서는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가 없어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를 흔드는 거예요. 그 약함이. 사람마다 이 약함은 달라요. 예, 그런데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다만 종류만 다르고 그 부분만 다르지 누구에게나 다 약함은 있어요. 어떤 분은 명예에 약해요. 어떤 분은 물질에 약해요. 다 다르죠. 예,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13절에 내가 성벽 뒤에 그 낮고 그 넓은 곳에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있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정말 부끄러운 게 뭐냐면 내 믿음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 사단이 늘 우리를 공격하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나의 약함이 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거지. 내 약함을 안다라는 거, 내 약함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채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내가 강한 강점이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약점을 내가 메우는 것, 내가 약점을 채우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나의 약함을 보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 내가 어디가 약한가,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말씀에 보면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그 리더들이죠. 그 리더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사실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제일 전쟁터가 어디냐?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세요? 세상이 두렵고 아니면 살아가는 우리가 이 순간들이 우리가 두렵죠. 어떤 것,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요. 늘 두려워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은요, 피하는 자에게 더 강해요. 두려움의 속성이 두려움을 피하는 자에게 두려움은 더 크게 다가와요. 근데 두려움을 맞서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약해요. 두려움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두려움에 맞서는 자예요.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그래요. 사단은 자기에게 대적하는 자를 가장 싫어해요. 사단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가장 좋아해요. 혹시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무엇인가에 도전할 때 가지게는 두려움이 있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것을 잘 버틸 수 있을까? 가지는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라 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물러서지 말고 맞서라. 그 전에 멧돼지가 한참 여기저기 출몰할 때 멧돼지에서 대응하는 법 해가지고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유심히 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멧돼지는 우리가 등을 보이면 멧돼지한테 공격당한다는 거예요. 등을 보이지 말라. 도망을 가더라도 멧돼지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뒷걸음으로 도망을 하지 등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멧돼지는 저게 약하구나, 저거 별거 아니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서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지만 만난다면 우리가 등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딱 멧돼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쟤는 이제 끝났다, 덮치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피하는 게 아니라 맞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 14절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모든 전쟁,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한, 여러분, 우리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지극히 크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크신 분이다. 두려움을 두렵게 하는 그런 분이다. 두려우신 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게 하는 자를 두렵게 하는 자. 이게 하나님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 사단을 두렵게 하는 그런 자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극히 크시고 그리고 그 두렵게 하는 자를 두려워하게 하시는 그 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것을 기억하며 사세요? 사단은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 우리가 많은 것들에 쫓기고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에 치중하게 되죠. 많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픈 게 먼저예요. 당장 내 앞에 지금 다급한 일이 먼저예요. 그 일이 먼저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면 해가 가려져요. 그렇죠? 놀랍잖아요. 근데 그 태양이 지구보다도 더 큰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태양을 해로 가린다고 해서 가리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 내 손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 해보다 우리의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사단의 실체는 사실 굉장히 작아요. 특히 이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머리가 상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사단은 머리가 상한 자였어요. 이 머리가 깨진 자예요. 그래서 너무나 초라한 자인데 굉장히 크게 자기가 굉장한 인물인 것처럼 거짓을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두려움과 그리고 겁을 내게 하는 것으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항상 겁먹게 하고 두렵게 하고 하는 것으로 자신을 과장하고 그리고 당신을 굉장히 크게 우리가 과대 포장을 하는 게 사단이에요. 실제로 부딪히면 별거 아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시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싸우라. 싸우기 전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라. 이게 먼저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먼저 순복하고 그리고 사단과 싸우라. 사단과 직접적으로 싸우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라. 순종하라. 이게 먼저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느헤미야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그분의 크심, 그분의 위대하심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싸움. 사단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싸움. 사울 왕은 그가 이 왕이 됐을 때 그가 크게 처음에 실패했던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 사무엘이 제사장이면서 또한 그가 사사였는데 사무엘이 마지막 구약의 사사잖아요. 그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모든 전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제사장이면서 사사인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저기 벌써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벌써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너무 다급한 거예요.
선제 공격을 해서 자기가 이득을 봐야 되는데 지금 선제 공격을 당하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저쪽에 벌써 공격을 명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무엘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데 일은 막 점점 커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는데 내게 닥쳐오는 두려움은 점점 더 나에게 엄습하고 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야. 아니야, 지금은 하나님을 기다릴 때가 아니야. 내가 먼저 나가서 싸워야지 하는 거죠. 근데요, 이거는 백전백패예요. 사울왕의 실패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 잠깐의 기다림, 그 초조함, 불안감. 사단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똑같은 방법을 써요.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다급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다급하고 초조할 때 결정했던 것들이 여러분에게 성공적인 결정이었던 적이 정말 있었는가? 단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불안에 쫓기고 초조에 쫓기고 내가 다급한 가운데서 결정하는, 야, 이거 이때가 아니면 정말 늦는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을 여러분 결정했을 때,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이 그 순간의 결정이 정말 좋은 결실로 여러분 열매 맺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초조함이 왔어도, 내가 다급해 보여도 여러분 기다리세요. 지금은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결정하게 하시지, 불안과 초조 속에서 쫓김으로 결정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비워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왕의 실패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아마 사무엘, 우리가 사울왕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아,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구나. 이 전쟁이 하나님의 것인데 적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대책이 있고 하나님은 방법이 있겠지.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여유 있는 마음이 필요한데 적이 쳐들어오는 곳에 사울 왕이 너무 급해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은 전쟁을 명하게 돼요. 이 불안과 초조가 사단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전쟁, 모든 싸움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만 해도요, 여러분 그 싸움은 이미 이긴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14절에 우리가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 이게 싸우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그리고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냥 내가 다 싸워줄게, 너희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분명히 우리가 나가서 싸워요. 용기를 내서 그들과 부딪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속에 기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 말씀들이지만 왜 말씀을 자꾸 매주일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죠? 여러분, 말씀은 그만큼 쉽게 우리 가운데 잊혀진다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들은 말씀, 여러분 우리가 금방 한 주간 잊혀지잖아요. 예, 말씀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인데 금방 잊혀져요. 그만큼 말씀을 다시 붙잡고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예. 세상에는 우리가 저절로 기억되는 게 있고 내가 기억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필요한 기억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억이 바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 우리 속에서 그냥 저절로 기억이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신앙의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의도적인.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저절로 안 돼요. 저절로. 예. 저절로 안 되는 것을 저절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야말로 그게 요행을 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원치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여러분의 방법이 무엇이에요? 필리핀의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필리핀에 나갔던 60년대 선교사님으로 나가셨으니까 오래되셨죠? 그 선교사님은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하다.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그분은 타이머를 맞췄어요. 처음에는 1시간마다. 처음에는 한 3시간, 그러다가 1시간, 그리고 30분, 나중에 15분, 그러다가 매 1분마다 알람을 맞췄어요. 그렇게 훈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1분마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1분 지나면 또 알람 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알람을 켜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순간순간 기억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분의 자서전에 보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자기가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자의 병이 쫓겨나가고 그분이 치유되는 이런 역사를 그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해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들 많지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그 전에 영어 단어를 막 외울 때 그 외워지지 않는 단어, 막 앞에 단어 외우면 우리가 나중에 뒤까지 가면 앞에 있는 단어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와서 또 막 단어 외우고 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그 단어들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단어들, 그런 단어들이 때론 우리의 언어가 되고 우리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영적인 실력입니다. 내가 자꾸 잊어버리지만 그것을 자꾸 기억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세요. 성경에 보면 문설주에다가 말씀을 적기도 하고 자기 옷에다가 새기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저절로 안 된다. 저절로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만 해도 하나님은 그 기억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말씀하세요. 오늘 싸우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함께 저희가 살펴봤습니다.